3월 17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주제는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녔어? 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읽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 직전까지 다가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간 다음입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그라는 건요,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해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포도주에 적신 떡을 받고 그냥 자리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이제 곧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꼭 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길 바란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부모에게요, 어느 때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까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혹은 애교를 부릴 때 이때도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 형제 사이에, 남매 사이에, 자매 사이에 서로서로 양보하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줄 때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서로가 서로 아끼고 안아줄 때, 사랑하며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호주에서 평안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요, 청년부를 맡았고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부 지체 중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매가 있다. 그래서 그 자매를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갔지만 그 자매는 매주 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연락했고 예배는 자주 빠졌지만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이 자매는 점점 예배를 잘 나오게 됐고요.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는데 제가 이 자매와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호주에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자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그 자매는 과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호주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청년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전도사님이셨어요? 라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말투는 전도사님인데 왜 그러셨지? 전도사님인데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지? 전도사님인데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려고 했지? 그런 말투였습니다. 다들 그 머릿속에 전도사님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다들 으잉? 이렇게 의문을 갖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내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고 사랑이시며 사랑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새 계명과 같이 우리도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집사가 권사가 전도사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좋지만 한국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람들은 싫고 권사라는 전도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니 우리의 이념과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큐티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너 교회 다녔어?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당연히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교회 다닌지를 여전히 몰랐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한다면 저것을 한다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살아갑시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혹은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평가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인 줄 모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 같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